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5장에서 6장과 그 다음에 7장 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전쟁에 2번이나 패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그 법궤, 하나님의 궤, 또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사무엘상 5장, 6장 그리고 7장 2절 말씀까지 내용인데, 그 중에 사무엘상 이 5장에 있는 말씀 안에 보면 짧은 12절인데 무슨 말씀이 담겼느냐면 하나님의 궤, 이 법궤와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의 섬기는 이 다곤의 신상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린다면 법궤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궤로 인해서 그 블레셋에서 일어나게 되는 재앙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보면 1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땅 아스돗으로 오늘 옮겨가게 된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망령된 소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 이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에벤 에셀에서 빼앗겼어요.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 땅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 법궤를 옮겨가게 됩니다. 그 말씀이 1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두 번째 말씀은 2절에서 5절 말씀 내용인데, 이 하나님께서 그 다곤을 쳐요. 다곤, 그 블레셋 사람들의 섬기는 우상 다곤을 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부터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그 하나님의 그 법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신당 곁에다가 두게 되는데, 이 다곤이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이 우상, 이 다곤 신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주신이에요. 중심되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곤이라고 하는 신은 우리가 바알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바알신의 아버지격이 되는 신이 다곤입니다. 그런데 이 다곤 신은 어떤 형상이냐면 인면 어신이라, 사람의 얼굴, 사람의 팔은 가졌어요. 그런데 몸뚱어리는 고기예요. 마치 인어를 연상하시면 될 거예요. 머리와 그리고 팔은 사람인데, 그러나 이 하체는 물고기 모양의 우상이, 그런 신상이 바로 다곤이었어요. 이 다곤 신은 농업과 어업을 주관하는 신이다.
그래서 뭔가 풍성함을 준다는 그런 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이 하나님의 이 궤가 빼앗겼으니까, 야, 여호와의 신이 우리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이 다곤만 못하다 생각했는데, 다곤 신당 곁에다가 법궤를 두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언약궤 그 앞에 엎드러져서 얼굴이 땅에 오늘 이렇게 말 그대로 그냥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일으켜 가지고서 그 다곤 신상을 일으켜 가지고서 다시금 세워졌던 자리에 오늘 놓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가 우연하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지.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보니까 그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엎드러져 있고, 머리와 이번에는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몸뚱이만 남아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 쓰러진 다곤 신상, 여러분, 그냥 블레셋 사람들, 다곤 신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일으켜 가지고서 제자리에 또 맞춰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 우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거는 인간을 돕는 존재가 아니라, 다곤이라는 이 거짓신은 인간의 도움에 의해서만 쓸 수도 있고 세워질 수도 있는 그런 우상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상은 오늘 비교할 수가 없지요. 이스라엘 사람들, 블레셋 사람끼리의 싸움에는 이스라엘이 패배했지만은, 오늘 신들끼리의 싸움에서는 이스라엘이 승리한 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우상 신인 이 다곤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서 오늘 블레셋 다곤 신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블레셋 이방 지역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전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신들 중에 우두머리가 아니라 다른 모든 신이라고 하는 건 우상, 거짓신으로서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세워지게 되고 존재하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는 신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자존하시는 그런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5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사람이 만든
우상 신상은 토막 날 수도 있고 잘못 만들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의 도움에 의해서 세워질 수 있고 만들어질 수 있는 그 우상을 우리는 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6절과 7절에 보면 이제는 그 블레셋 지역에 아스돗에 재앙이 내리게 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아스돗은 블레셋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서 5번째 되는 그런 큰 도시였었는데,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재앙이 날려서 다곤 신의 목이 부러지니까 그 전까지는 이 다곤 신의 위대함을 나타나는데, 이제는 다곤이 무력하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됐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오늘 법궤 앞에서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곤 신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독종, 아주 독한 종기를 그 종기에 그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게 됐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땅의 곡식들, 그 곡물의 쥐로 인한 재앙으로 인해서 밭의 농작물을 전부 파괴하는 그런 재앙이 내리게 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하고 2번의 전쟁에서 4,000명을 3만 명을 오늘 죽이게 됐을 때 우리의 대승이다 여겼지만, 하나님의 법궤로 인해서 큰 재앙과 소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5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법궤로부터 나온 재앙인 줄 깨닫고, 이 하나님의 궤를, 이 법궤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느냐 의논하다가 다곤 우상의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여호와의 궤를 이제는 아스돗에서 가드라고 하는 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8절과 사무엘상 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가드의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겨간 다음에 하나님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가드에 내렸어요. 그러자 이 가드라고 하는 지역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거기도 아주 독종이 생기게 됐어요. 독한 종기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됐어요. 우리 사무엘상 5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지요. 이에 사람들이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궤가 가는 곳마다 아주 큰 재앙을 일으키는 거예요. 막 독한 종기부터, 그리고 농산물에도 파괴가 되는 재앙으로 위험을 떨치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막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10절에서 마지막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에그론에 내린 재앙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재앙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궤를 이제는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겨갔을 때 에그론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재앙을 내리셔서 온 성이 아주 죽음의 공포, 죽음의 환난을 당하게 되고, 아니 죽지 않는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고생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기를 10절이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블레셋의 지도자들 방백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궤를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서 우리 블레셋 백성들의 죽음을 면하게 하자, 그렇게 얘기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이 사무엘상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내리는데 그 재앙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궤가 이르는 곳마다 막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 가장 비교가 되는 거짓 신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막 끊어지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고 그냥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다곤의 신전이 파괴가 되고 신상이 무너지게 됐어요. 또 한 가지는 사람들에게 아주 독한 종기가 나서 죽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쥐로 인해서 농작물에 피해를 당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됐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빼앗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형식적이에요. 오늘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이방 민족에게 붙여서 전쟁에 패하게 하시고, 또 오늘 그들이 아주 소중하게 여겼던 법궤를 빼앗기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궤를 또 이번에는 멸시하는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또 심판하시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이사야 48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끄트머리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김으로 아무리 법궤를 가지고 나갔어도 하나님 영광을 가려놨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음으로 망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일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 같은 분 보세요. 사자굴 속에 집어 넣어서
그 원수되는 사람들이 야, 우리가 성공했다, 우리가 이겼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자굴 속에서 역사해서 그곳에서 털끝 하나 다니엘을 다치지 않게 하심으로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됐었을 때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원수들은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성공했구나. 그런데 웬걸 더욱 큰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시게 되고 구원의 역사까지 이루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지금 많은 성도들이 특별히 권사와 안수 집사님들 시치 예정자 가운데 이렇게 TV나 또 유튜브나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실 텐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그냥 내가 중심이 돼서 나에 의해서 그냥 예배가 파괴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 수도 있다는 걸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외부적으로 의지하고 자랑하던 언약궤를 빼앗겨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놈들 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참 하나님을 모시게 되고 참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하게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오늘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자기들의 우상과 더불어 대우하게 됐어요. 다곤이나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이나 똑같이 대우를 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랬을 때 큰 화를 자초하게 되고 환난이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 오늘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전쟁과 그리고 법궤를 빼앗긴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어떤 형식적인 그런 뜻에서 법궤만 가지고 나갔을 때 큰 참패를 맛보게 됐다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신 다음에 이제는 오늘 이스라엘을 징계했던 블레셋 사람들을 징계하게 되고 그들의 우상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10가지 계명 중에 오늘 말씀에 보면 첫째, 둘째, 세 번째의 10계명 가운데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세 번째 계명을 어기게 됐었을 때 이런 징계, 이런 환난,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을 첫 계명부터 세 번째 계명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첫째는 오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오늘 내게 두지 말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이것이 바로 십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하느님 나라의 아주 헌법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우상을 너는 내게 두지 말라고 했는데, 현대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어떤 거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현대인들이 숭배하는 대상, 의지하는 대상이 뭐냐, 그걸 보면 되죠. 첫째는 뭐니 뭐니 해도 머니예요. 돈입니다. 부입니다. 그러나 이 부라고 하는 건 만족감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명성입니다. 남에게 주목을 받고 싶어 하는 욕망이 오늘 하나님처럼 오늘 그렇게 생각할 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쾌락입니다.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의 길이 아닙니다. 쾌락은 인간을 기계적인 습관을 잊게는 해주지만 영혼의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마약과 같다. 한순간에 아주 짜릿한 및 그런 맛은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오늘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도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이것이 자칫 어떻게 하면 쾌락을 즐길 수 있겠는가?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면은 그냥 이러한 명성을, 인기를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부하게 될 것인가? 네 번째는 권력입니다. 요즘 보면 한번 권력에 맛들이면요, 그거 그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식입니다. 현대인들의 오늘 섬기는 그 대상이, 숭배의 대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난 자식이 하나님 우상처럼 된 분도 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두 번째 말씀, 너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도 또 섬기지도 말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보조 재료를 주십니다. 예를 들면 성경도 그 중에 하나예요. 오늘 예배당도, 그리고 목사도, 그리고 십자가, 상징물 십자가라든지 성화라든지, 그리고 어떤 여기 악기 같은 것도 거기에 속할 거예요. 이러한 보조자료, 그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 때문에 거룩한 것이지, 하나님만 거룩하신데 하나님께로 나가게, 가까이 하게, 섬기게 만드는 그것까지도 막 도금이 돼가지고 거룩하게 우리가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래 창조된 모습과 부합되게 산다는 것은 힘든 일이죠. 어렵다고 해서 간혹 신자들이 하나님 닮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 하나님 닮는 거지요. 내 뜻 대신에 하나님 뜻을 구한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닮는 것 대신에 하나님이 반대로 우리를 닮도록 하나님이 내게 맞춰달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맞춰버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닮기보다도 하나님을 우리같이 만드는 것이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제재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자신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일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닮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를 닮고 나에게 맞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전혀 제재하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생활에 두드려 맞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생활을 신앙에 적응시키려고 맞추려고 할 때에 하나님을 더 실감나게 섬길 수 있는데, 신앙을 오늘 내 생활에 그냥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마치 누구 같아요? 나오미는 오늘 자기가 사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게 돼요. 그러니까 환경을 따라서 신앙을 가진 오늘 나오미가 글로 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모압에서 얻게 된 며느리 오늘 룻은, 오늘 그는 베들레헴으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님이 섬기는 신이 내 신입니다. 만약 저를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언제나 신앙이 중심되고 생활이, 환경이 그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경 따라가는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신앙 따라가는 생활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환경 따라가는 신앙인은 누구예요? 나오미 시어머니와 같다고 한다면, 며느리 룻은 오늘 신앙 따라가는 생활인이라는 거죠. 오늘 이렇게 하나님 따라가는 것 대신에 내가 중심이 되었을 때 우리 자신들은 내가 가진 것이 나 자신이 우상이 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떤 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고 그 앞에 절하지도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십계명 중에 세 번째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부르지 말라. 처음 제1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처음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모습을 소유해야 된다는 말씀이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올바른 방법으로 생각해야지 망령된 생각, 망령되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망령되다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면 무례하고 교만하게 구는 것이다, 거짓되게 구하는 자다, 그렇게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경되게 신성 모독하는 자를 망령된 자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례하고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자를 망령되다 하는데, 하나님을 그런 심각한 분으로 받아들이지 않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망령되이 여길 수 있다는 것. 어느 때도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같이 우리 자신이 받들지 않으면 이 말로 망령된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네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되 그렇게 말하다면서 손가락 손총을 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생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믿음은 단지 협잡이고 위선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라고 해서 같이 있기를 싫어하고 만약에 그의 도움을 필요할 때 그를 부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친구란 말이 거짓말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모셔야 되는데 별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가까이하는 것 싫어하고 여러분의 도움이 진정으로 필요할 때 만약 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게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온통 죄투성인데 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찾아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만약에 거부하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귀를 닫아서 말씀을 만약 닫는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경외심이 없이 대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진노하시게 되고 형식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징계하셔서 회개할 때까지 고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단 한 분밖에 살아계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우리 자신이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구해야 될 텐데 우리가 자꾸만 생활 속에서 이런 신 저런 신을 가져 거짓신 만들게 된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너는 너를 위해서 우상을 갖다가 블레셋 사람들처럼 만들고 섬기고 그 앞에 절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었던 고통을, 멸망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이 말 자체도 오늘 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해야지, 네 자신 그냥 말 한마디라 하더라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께 감사한다, 여호와의 이름 앞에 영광 돌리는 고백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라라. 그 말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징계해서 너 깨닫게 회개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 따라서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섬길 수 있게 되길, 주님만을 증거하고 주님 말씀만 따라서 살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